주일에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리고 이제 성도님들 돌아가시면 제가 이제 예배당 정리를 또 쓰레기 정리 이런 거 하고 저녁에 퇴근을 하고 집에 가면 한 7시쯤 됩니다. 그러면 집에 이제 TV에서 1박 2일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10년도 넘었던 것 같은데 초창기를 생각해 보면 내용이 조금 엽기적이었었습니다. 포맷은 아주 단순하죠. 게임을 해서 통과를 하면 보상을 받고 실패를 하면 벌칙을 받는데 그 구성은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초창기에는 그 벌칙의 내용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한편에서는 매우 신선하고 재미있다라고 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조금 지나친 거 아닌가, 가학적이지 않나 그런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매우 어색해하면서 재밌게 즐겁게 시청을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종종 볼 때마다 한 가지가 좀 마음이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재밌게 보다가도 한 가지에 늘 참 저거는 이렇게 좀 불편해요. 그게 뭐냐면 밥을 주지 않는 겁니다. 복불복 게임을 해서 야외에서 잠을 자게 하는 거,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텐트라도 주고 그래도 침낭이라도 주니까. 그런데 게임에서 벌칙에 걸리면 식사를 안 줘요. 한쪽엔 그 지역 특산물을 풍성하게 만나게 주고, 고연 쪽에 걸린 사람은 처음엔 안 줘. 그러다 나중에는 주는데 요만한 종지기에다가 반찬이라고 할 것도 없는 요만한 거 하나 주고 겨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정도만 아주 소박하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허접한 그런 식사를 줍니다. 저는 그것이 매우 불편합니다. 그걸 볼 때마다 저녁 식사 복불복 그러면 휙 딴 데로 돌려버려요. 그게 잘 보아지지가 않아요. 아마도 합법적으로 인권을 일정 기간 무시하는 걸 허락받은 단체가 군대일 겁니다. 제가 1986년 4월 16일에 의정부에 있는 106 보충대로 입대를 해서 1988년 7월 30일에 제대를 했으니까 벌써 군대 갔다 온 지 35년, 36년 이렇게 지났습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군대 훈련의 상징이 논산인데, 저는 논산보다는 그래도 군기가 조금 세다고 하는 전방에 있는 28사단의 신병교육대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리 구르고 저리 빠지고 옷은 엉망진창이 되고 온 땀이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되고 체력적 한계에 직면하는 훈련을 받아보았습니다. 물론 해병대나 특수부대나 UDT에 비하면 그것도 훈련이냐라고 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험한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훈련을 받다가도 때가 되면 밥은 줍니다. 일개 사병에 불과하지만, 아직 계급장도 없는 훈련병에 불과하지만,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또는 훈련받는 수준이 미흡하거나 훈련받는 태도가 불량할지라도 때가 되면 밥은 주더라고요. 100% 줍니다. 양도 많이 줍니다. 반찬도 국가에서 정한 일식 3찬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거나 또는 얼차례를 받아도 어떤 힘들어도 버팁니다. 왜? 조금만 지나면 밥때가 된다. 밥때가 되면 밥을 주니까 훈련도 끝나고 얼차례도 끝난다. 군대도 밥은 줘요. 그런데 방송 프로그램에서 벌칙에 걸렸다고 밥을 주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불편해요. 인격 모독이고 인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예능 가지고 뭘 그렇게까지. 아니요. 재밌는 장면, 웃기는 내용으로 넘기기에는 너무나 비인간적입니다. 다른 프로그램을 할 때는 심하게 게임도 해도 돼요. 그러나 그 게임이 딱 끝나서 식사 시간이 되면 애썼다, 수고했다, 밥을 주고, 잘 때가 되면 애썼다, 수고했다, 자라.
저는 그거는 좀 보장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어떤 분야이든 어떤 측면이든 어떤 목적에서라도 인간의 최소한의 인격, 가장 기본적인 인권은 보장해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훈련이라는 명분으로 인권이 가장 쉽게 부시되는 군대에서나 연습이라는 목적으로 인간을 극한으로 몰아가는 체육의 현장에서도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동의 현장에서 경제적 이윤 추구 때문에 기본권이 상실되는 거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특별히 종교의 영역, 신앙의 영역에서 신의 뜻이라는 명분이나 신을 위한다는 의도로 인권이 침해를 당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기독교에서 타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일들은 결단코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제공해 주신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 절대로 하나님의 권세로 독재적이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일방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으로 편파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멋대로 즉흥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멋있고 하나님만 우아하고 하나님만 품이 있고 인간은 무지렁이 취급하는 그런 사악한 신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애굽에 거하면서 고된 노동에 시달렸다라고 합니다. 마침 그 고된 노동에 이스라엘을 동원했던 그 애굽의 바로 왕이 죽자 이스라엘 자손이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탄식하며 부르짖었는데 누구에게 부르짖었을까요? 성도님들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마 새로운 바로에게 부르짖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이 얘기했다가 큰 비난을 받았는데, 자기에게 전임 바로가 비듬서 람셋을 짓느라고 노동을 시켰는데 그 바로가 죽었대요. 그리고 새로운 바로가 등극하니까 이제 그 새로운 바로에게 좀 선처를 베풀어 달라라고 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전체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약속도 모르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모르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아요.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 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출애굽시켜달라고 부탁을 했을 리가 없다. 저의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은 새로운 바로에게 부르짖었을 건데 새로운 바로는 백성들의 부르짖음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은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고된 노동으로 부르짖었으니 기껏해야 노동량을 좀 줄여주십시오, 아니면 노동시간을 좀 줄여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을 건데 하나님은 아예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태도,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조치는 언제나 과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이적을 행하셨고 드디어서 애굽에서 나오게 했고 가나안으로 가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블레셋의 길로 가면 빠르기는 한데 백성들이 전쟁을 만나면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여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어디로 갈지를 백성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책임져야 합니다.
예,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 모든 내용에 가장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자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을 닮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 이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자기가 결정을 해놓고는 모든 과정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나중에 모든 추궁을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정권자는 단지 결정만 할 뿐 전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야비함과 교활함의 극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결정했고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을 결정했기에 하나님이 모든 수고를 담당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을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핑계 삼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불순종한다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고 만나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해도 일단 먹이고 거역을 해도 일단 먹입니다. 불순종을 해도 일단 먹고 일단 힘이 있어야지. 그러니 먹어. 우리는 조금만 말 안 들으면 야, 밥 주지 마. 저 창고에다 가둬. 우리는 그런 비인격적인 행동, 비인격적인 조치들을 너무나 쉽게, 너무나 간단히 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으십니다. 불순종해도, 패역해도, 거부해도,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만나 중단하지 않고 만나의 양을 줄이지도 않고 만나의 성분을 바꾸지도 않고 절대로 먹을 것 가지고 장난치지 않습니다.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는 가장 절박한 상황이죠. 가장 연약한 상태이죠. 가장 무시와 멸시에 받기에 쉬운 그런 처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인격, 이스라엘의 인권을 철저하게 보장해 주십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자주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인간 사랑이 가장 소중함을 강조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참 성경의 표현이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비하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이런 것들을 너무나 쉽게 너무나 간단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성경의 어느 한 구절이 매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자꾸 연구해서 그 표현을 하나 좀 바꾸어 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사야로 가볼게요.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여기에 한 구절이 나오는데 이 구절 때문에 교회에서 인간을 너무나 모멸하는 그런 용어, 그런 표현을 자연스럽게 써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41장. 자, 보시면 그 중에 14절에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러고 나와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불순종하는 것들은 버러지 같고 불순종하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몹쓸 것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들은 패역한 것들이고, 이런 표현을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이 뭐라고 했다? 버러지 같은 야곱아. 다른 번역본에는 벌레 같은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자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버러지 같다라고 하나님이 인간을 비하하고 멸시하고 책망하는 건가? 아니면 반대로 너희가 세상에서 버러지 같은 취급을 받고 있구나, 너희가 멸시를 당하고 있구나, 너희는 그렇지 않아,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게, 그런 건지. 8절부터 볼까요? 뉘앙스를 잘 따라가 보세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그래놓고 갑자기 야 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럴 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버러지 같은을 살짝 지우시고 멸시당하고 있는, 모욕당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 의하여 버러지 같은 취급을 당하고 있는 그런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느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켜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지금 예배 안 나오는 것들은 버러지 같은 것들이요, 주님의 뜻을 모르는 것들은 벌레 같은 것들이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본 인간을 대한 자세는 존중과 신뢰와 배려와 그거예요. 그러니까 번역 하나, 단어 하나가 이렇게 중요해요. 예, 버러지 같은이 아니라 뭐다? 멸시당하고 있는 너 야곱아, 천대당하고 있는 너 야곱아, 벌레 취급당하고 있는 너 야곱아. 그런데 여기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래놓으니까 신약에 가서는 또 뭐라고 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둘로스인데 둘로스는 노예입니다. 노예는 인격도 없고 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인이 죽으라면 죽고 뒤지라면 뒤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버러지라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버러지다. 아니요. 그렇게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셔서 인간의 수준과 상태와 조건이 어떠하든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존중해 주시는 훌륭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속성은 능력이 아니고 권세가 아니고 지혜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강조해야 하는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세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크고 높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존중해 주신다고 강조하고 하나님이 책임과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신다고 강조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나 하나님이 세운 계약이나 인간과 맺으신 약속 등을 매우 철저하게 준행하신다고 강조해야 하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인간을 겁주는 모양새가 나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그 하나님 때문에 인간이 보호받고 인간이 존중되는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의 인격을 강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얼마 전에 공모전에서 소설 공모전에 나갔다가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금도 조금 받았나 봐요. 일정한 상금이 있는데 절반은 먼저 들어오고 절반은 조금 이제 분할해서 들어온대요. 아마 자기 오늘까지 살아온 평생 중에 가장 큰 돈이 지 통장에 들어왔나 봐요. 처음으로 들어왔는데 마지막이 아니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저한테 막 인터넷 통장을 들이밀면서 와 이거 들어왔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서 제가 한마디 했죠. 야, 그래도 들어왔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한금 드려야지 않냐?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눈을 똑바로 두고 정색을 하면서 저에게 하는 말, 하나님은 인간에게 받는 분이 아니라면서요?
설교에서는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더니 현실에서는 드리라고 하는 겁니까? 들어보니까 내가 한 말이 맞아. 뭐 아들이 하는 말이 맞아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또 하는 말이,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지 말고 교회 운영상 필요하니까 헌금하라 그러세요. 들어보니까 그 말이 또 맞아. 그래서 얼른 그랬죠. 그렇지, 교회도 재정이 있어야 운영을 하는데 너도 교회 성도니까 성도의 역할을 해야지. 우리는 11조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10분의 1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어떠냐? 그랬더니 지난주에 저에게, 아빠 감사헌금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래, 잘했다.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감사헌금 했어요? 라고 하고 그 다음 한다는 말이, 아빠, 사람이 참 간사한 것 같아.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 그래서 제가 얼른 그랬죠. 왜? 아깝디? 왜? 아깝디? 그랬더니 아들 하는 말, 드리기 전에는 망설였는데 드리고 나니까 감사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 자기가 문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또 그동안 여러 작품을 써본 것도 아니고 처음 작품을 연재했는데 그 작품이 공모전에 출전이 되고 상을 받게 되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할 줄도 알게 되어서 아들이 참 고마웠습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도, 제 아내에게도, 제 아들에게도, 저의 성도인 여러분에게도 신앙적으로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인간을 불편하게 하는 분이 아니시고 기독교는 인간을 부담을 주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에서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걱정하거나 기독교를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이나 기독교를 위하여 인간이 희생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에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인지하면 기독교의 사역 패턴이 달라질 것이고 교회들의 운영 방식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모든 것이 사람의 역할에 달린 것처럼, 사람의 수고에 달린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전적인 사람의 책임인 것처럼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힘들다, 교회 생활이 버겁다라고 투정을 합니다. 어제가 토요일이어서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순서에 의하여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를 읽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약 내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서를 읽어보니까 당시 제사장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했는지, 율법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는지, 심지어는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은 것들이 선지자라고 자청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왜곡했는지,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얼마나 엉망으로 했는지 신랄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해서 여호와 신앙이 소멸되었습니까? 우상이 득세하여 결국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라져 버렸습니까? 제사장과 율법사와 선지자와 백성들이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여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이 망해 버렸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도 안 보고 기독교의 역사도 살펴보지 않고 그저 지금의 내 교회만 생각하고 오늘 몇 명이 왔나, 오늘 얼마가 들어왔나 거기에만 집착하면 당연히 기독교가 변질되고 복음이 변질되고 왜곡되어 버립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독교 역사를 보면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변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이요.
백성들의 태도가 어떠하든, 나라의 사정이 어떠하든, 국제 정세가 어떠하든, 우상들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처음부터 줄기차게 아주 신실하게 사역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상황이 너무 악화되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된 적이 없고, 적절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이나 목적이 취소된 적이 없습니다. 구약에서도, 복음서에서도, 사도행전에서도, 기독교 역사에서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잡혀갑니다. 그러면 위기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절망적인 것입니까? 사울이 성도들을 잡으러 다니면 위기입니까? 반대로 사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 기회입니까? 하나님이 기독교의 주체이고 하나님이 사역을 하신다라고 선포하는 이상 기독교에는 위기라는 것이 없고 기독교에는 기회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알아서 잘 하십니다. 만약 위기라면 하나님이 잘 극복하실 것이고, 만약 기회라면 하나님이 잘 활용하실 겁니다.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여호와 신앙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의 특별한 수고 덕분이 아니라, 어떤 민족의 특별한 희생 덕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해 오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래서 성도는 기독교 걱정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 덕분에 행복하게 사시면 됩니다. 엊그제 조금 재밌는 글, 감동적인 글을 하나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현실을 소개해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해당이 되나? 현재 지구의 인구는 약 78억 명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것은 큰 숫자이다. 하지만 세계 78억을 100명으로 압축하고 다양한 통계로 표현해보자. 그 결과 분석은 비교적 이해하기 쉽다. 즉 100명 중 11명은 유럽에 있고, 5명은 북미에 있고, 9명은 남미에 있고, 15명은 아프리카에 있고, 60명은 아시아에 있다. 49명은 시골에 살고 있고, 51명은 도시에 거주하며, 77명이 자기 집을 가지고 있으나 23명은 살 곳이 없다. 21명은 영양과잉애다. 63명은 배불리 먹을 수 있지만 15명은 영양실조이고, 1명은 마지막 식사를 먹었지만 다음 식사까지 가지 못했다. 48명의 하루 생활비는 불과 미화 $2 미만이다. 87명은 깨끗한 식수를 마시지만 13명은 깨끗한 식수가 부족하거나 오염된 상수원에 접근한다. 75명은 휴대전화가 있다. 25명은 그렇지 않다. 30명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다. 70명은 온라인 접속할 수 없다. 7명이 대학 교육을 받았으나 93명은 대학을 다니지 않았다. 83명은 읽을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17명은 문맹이다. 26명은 14세 미만에, 그리고 66명은 64세 전에 사망했다. 8명이 65세 이상 산다. 자기 집이 있고 밥을 든든히 먹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휴대전화를 가졌으며 인터넷 서핑을 할 수 있다면 당신은 극소수의 특권층에 속한다. 7% 내에. 전 세계 100명 중 오직 8명만이 65세를 넘겨 산다. 65세가 넘으면 만족하고 감사하라. 생명을 소중히 하고 순간을 포착하라. 당신은 먼저 떠난 92명의 사람들처럼 64세 이전에 세상을 떠나지 않았다. 당신은 이미 인류 중에 축복받은 사람이다.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라. 대답하세요? 와, 알고 보니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세계의 상위 7%에 해당하는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아마 이 글을 쓰신 분들도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모두 행복해할 것이다 기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대신 조금이라도 위로를 드리고 잠시라도 기분 좋으라고 썼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내용을 듣고 행복해질까요?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하지만 막상 행복하다 여겨지지 않습니다. 왜요? 행복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내 원수가 불행한 것을 보면 내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행복은 내가 행복해야 행복한 것이지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15평 아파트에 살 때 내가 30평에 살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15평 월세에 살다가 똑같은 곳에 전세로 살거나 그 집을 매입하면 큰 행복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그렇게 새로 구입한 집에서도 행복을 얼마 느끼지 못합니다. 그저 잠시일 뿐입니다. 왜요? 행복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엊그제 어느 분이 짧지만 재미있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행복해지는 것은 아주 쉽다. 단순해지면 된다. 그런데 단순해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명언이라 다시 한번 할게요. 행복해지는 것은 아주 쉽다. 단순해지면 된다. 그런데 단순해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죠? 제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없지요. 다만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이 해주신 사역,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소개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히브리서 강해를 시작한 것이 작년 7월 첫 주이었습니다. 대략 1년에 걸쳐 히브리서의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역시나 히브리서에는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이 모든 날 마지막까지 행하신 사역,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행하신 사역, 예수가 대제사장으로 행하신 사역이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내용을 자그마치 13장이라는 분량을 할애했지만 사실 사람들은 거의 관심 갖고 있지 않는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무관심은 당연하고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조차도 히브리서의 내용을 자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아까 1박 2일 프로그램을 말씀드렸는데 초창기 멤버가 강호동, 이수근, 이승기, MC몽, 김씨, 은지원, 김종민 이런 사람들이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은지원 씨가 미국에서 살다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게임을 하면 은지원 씨는 게임의 내용을 이해를 못하고 질문을 하면 대답을 얼토당토하는 걸 해버려요. 한 번은 게임 중에 제 기억에 사자성어가 있었습니다. 앞에 두 자리를 말하면 뒤에 하는 거예요. 사필 그럼 귀정이라고 하고 고성, 방가 이렇게 해서 사자성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순서를 해줘서 은지원 씨가 딱 나왔어. 얘는 질문 자체를 못 알아들어. 사자성어가 뭐예요? 이래버려요. 또 가끔은 질문 중에 이제 역사 문제를 냅니다. 삼국을 통일한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또는 고려의 초대 왕이 누구입니까? 이또 이러면 안중근 의사가 죽인 사람이 누구죠? 이또 히로부미 맞죠? 이또 히로부미를 암살한 게 누굽니까? 그러면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은지원 씨는 몰라. 처음에는 연예인이 공부를 얼마나 안 했으면 학창시절에 얼마나 놀았으면 저렇게 무식한가. 아니요. 그 사람이 미국에서 살다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 역사를 배워본 적이 없고 한국에서 사용하는 사자성어를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임에서나 그런 프로그램에서 좀 황당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겪어보지 않으면, 배우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어제 성경 통독을 했는데 꾸준히
타교회 성도님 한 분이 꾸준히 지금 한 2, 3년째 출석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벌써 한 여러 독을 했는데 어제는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서를 읽었어요. 끝나고 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이 같은 시기입니까? 겹쳐요? 서로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하기 전부터 활동을 하다가 나라가 망할 때까지 활동을 했었고, 에스겔은 나라가 망한 후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에서 활동하던 사람이다. 그래서 약간의 중첩되기는 하지만 시기가 조금 다르고 활동하던 장소도 좀 다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하고 여기 와서 성경을 몇 독째를 해도 도대체 그게 감이 안 잡히는데, 그래도 선호독했다고 이제는 이게 같은 시대인가 내용상 비슷한 거 보니까 얼추 비슷할 것 같은데 그런 게 궁금한 수준까지는 왔다라고, 저도 좀 이제 컸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많이 읽지 않으면, 많이 배우지 않으면 그쪽에 익숙하지 않죠. 예, 많은 분들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잘 모릅니다. 어쩌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을 잘 모르면 히브리서의 내용을 저절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가 구약에 나온 율법의 제사 제도를 설명하고 그거와 다른 예수의 십자가 사역을 소개합니다. 아론의 반열을 따른 제사장을 소개하고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른 제사장을 소개하고 1년에 한 번씩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 그러나 평생에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를 드리는 것, 그거를 두 개를 소개하면서 두 개가 어떤 차이가 나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역하셨는가,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면 히브리서가 안 되고 복음서를 모르면 히브리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히브리서 강해를 잘 안 해요. 왜? 해야 할 게 많아. 장황해져. 저도 매주마다 매우 장황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반복되는 표현이 나오고. 예, 그래서 히브리서가 그 차이점을 강조하는데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저도 45주씩이나 좀 장황하게 했는데 그래도 45주씩이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기왕에 45회를 했으니까 한 번 더 유사한 내용을 반복해서 강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서신서들과 마찬가지로 히브리서도 세상의 교훈과 기독교의 복음이 어떻게 다른지,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정말 멋있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세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이 할 일을 강조한다라고요. 그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아예 하나님을 제외시켜 버리니까 남는 건 인간뿐이니까, 그 내용은 인간이 일해야 한다, 인간이 노력해야 한다, 인간이 수고해야 한다, 인간이 땀을 흘려야 한다, 인간이 인내해야 된다, 인간이 수행해야 한다, 인간이 공덕을 쌓아야 한다. 온통 인간 얘기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인간이 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어떤 결과도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인간이 일하게 해야 합니다. 그 일을 더 열심히,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크게 일하라라고 합니다. 인간이 행동해서, 인간이 실천해서, 인간이 수고해서, 인간이 노력해서 무엇이 될 수 있거나 무슨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패턴이에요. 모두 미래에 될 수 있고 장래에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기를 희망한다. 미래형, 장래형, 희망형입니다. 그에 비하여 기독교는 다르죠. 기독교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한 구절이 오늘 18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입니다.
이 구절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장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에 근거한 결론입니다. 그동안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예수가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행하셨다입니다. 그렇게 사역을 행하신 결과가 뭐예요?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입니다. 예수가 이미 사역을 행하셨기에 그 사역의 결실, 그 사역의 열매가 맺어졌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고요, 로마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전에는 너희가 죄의 자녀이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고요, 오늘 히브리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입니다. 너희가 장차 될 것이다가 아니고 되었다 이고, 너희가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있다입니다.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양심, 선한은 세상에서 말하는 선한 착한 거하고는 다르죠. 만약 세상 사람들도 선한 양심이 있고 성도도 선한 양심이 있다면 세상 사람이나 성도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하다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그래서 본문의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죄의 마음만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원래는 뭐만 있었다? 죄의 마음만 있고 원래는 죄의 양심만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마음,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라입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는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인간은 되었다, 인간은 이루어졌다, 인간은 가졌다, 즉 현재형, 완성형, 결과형입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에게. 그래서 기독교는 성도에게 무엇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무엇을 달성하려고 수고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누리라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제가 어거지로 한번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제가 월요일에 산에를 가죠. 산에 가면 산 아래에서부터 산 꼭대기까지 제가 배낭을 메고 직접 걸어갑니다. 도시락을 싸고 이런저런 장비를 딱 갖추고 제가 배낭을 딱 메고 스틱을 잡고 산길을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뭐 평지처럼 가다가 그다음에 이제 꼬부랑길도 가다 보면 암벽도 나오고, 그래서 밧줄을 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계단도 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봉우리를 서너 개 지나서 고개를 타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직접 산을 가는 거예요. 당연히 저의 수고가 있고 저의 노력이 있고 저의 애씀이 있고 저의 땀이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는 거. 요런 거를 그냥 비유예요. 요런 방식, 내가 수고해서 내가 어디에 도달하는 거, 요거를 그냥 사람들의 방식, 세상 방식이라고 소개한다면 기독교의 방식은 케이블카예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 내가 걷지 않아도 되고 내가 바위를 타지 않아도 내가 고개를 넘지 않아도 됩니다. 케이블카가 수고해서 저를 정상에 데려다 줍니다. 저는 서 있는 곳이 정상이에요. 그렇게 케이블카 덕분에 정상에 딱 도착하면 제가 할 일은 뭡니까? 우와, 사방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야, 멋지다. 와, 아름답다. 뷰가 끝내준다. 기암괴석이 놀랍다. 와, 시원하다. 저 산그림애를 봐라. 이야. 그래놓고 뭐 하면 된다? 도시락 까먹으면 돼. 굳이 비교를 하자면 세상 방식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어요. 내가 배낭 짊어져야 되고 내가 험산 줄령 넘어야 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을 흘려야 돼. 그런데 기독교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케이블카 태우듯이 네가 수고하지 말고 내가 너를 수고해, 내가 너를 위하여 수고하여 너를 정상 위에 올려다 줄게. 그래서 정상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차이를 모르시겠으면 케이블카를 한번 타보세요. 완주에 가면 대둔산이 있는데 거기도 케이블카가 있고요. 무주에 가면 덕유산이 있는데 거기도 케이블카 있고요. 저 밑에 대구로 가면 팔공산이 있는데 거기도 케이블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씩 가보세요. 한 번은 걸어서 쇠가 빠지게 올라가면서 한번 가보고, 한 번은 케이블카 타보고,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구나. 예,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결과를 만들려고 수고하는 사람과 결과를 선물로 받은 사람의 행동과 반응과 태도는 천지차이입니다. 결과를 이미 선물로 받은 사람은 그 선물을 즐거워하고 그 선물을 만끽하고 그 선물 때문에 행복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히브리서에 길게 다양하게 많은 내용을 말씀하신 거예요. 왜?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 즉흥적인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일시적인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준 이 결과가 허접한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런 순서로 이런 절차로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 결과다라고 우리를 신뢰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설명이 장황했던 거예요. 바울이 좀 염치가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장황한데 얘는 뭐라고 만다?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노라. 여러분은 저에게 설교가 길다고 하지만 저는 매주 짧게 합니다. 1시간도 안 돼. 오늘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소개하고, 물론 히브리서에도 당연히 인간이 행할 일을 강조하죠. 서로 선행을 격려하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이렇게 행동하라, 저렇게 실천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종종 세상에서도 이웃을 사랑하라, 기독교에서도 이웃을 사랑하라, 세상에서도 바른 말을 써라, 교회에서도 바른 말을 써라, 아, 같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에서 실천하라 라고 권면하는 것과 세상에서 실천하라 라고 권면하는 것에는 아주 기본적인 차주, 아주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롭게 어떤 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운동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코치를 만나서 이제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러면 가장 많이 듣는 말, 가장 반복적으로 듣는 말이 있어요. 선수냐 아마추어냐 그거 따지지 않고, 젊은 사람이냐 동네 아저씨냐 그거 따지지 않고, 축구냐 배드민턴이냐 수영이냐 골프냐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남녀 구분 없이 연령 구분 없이 종목 구분 없이 모든 종목에 운동을 새로 시작하려고 하면 가장 많이 듣는 말, 운동 해보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가장 많이 듣는 말, 그게 뭡니까? 힘을 빼. 힘을 빼. 좀 여유롭게 해 입니다. 처음에는 힘이 바짝 들어갑니다. 힘이 바짝 들어가요. 골프 치는 사람 처음 해보면 장갑 끼고 해요. 그런데 전부 다 여기 다 까져. 여기 다 까져. 왜? 팍 쪄가지고. 그러면 이제 코치가 와가지고 어깨를 붙잡고, 아, 힘 빼라고, 힘 빼라고, 힘 빼라고. 예, 그래 놓고 여기다 바짝 줘. 그럼 코치가 여기 붙잡고 힘 빼라고. 그럼 여기에 힘이 팍 들어가. 아, 거기 빼라. 그러면 엉덩이에 힘이 팍 들어가. 예, 힘이 팍 들어가요. 그럼 코치가 그러죠. 아, 힘 빼도 된다고. 그거 힘으로 치는 게 아니라, 자, 툭 떨어뜨리면 그게 알아서 헤드가 탁 쳐갖고 저절로 빨리 간다고. 힘으로 치는 게 아니라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운동해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뭐라고 말해요? 힘 빼는데 몇 년 걸려. 여러분, 누가 힘을 뺄 수 있습니까? 초보자는 힘을 못 뺍니다. 누가 힘을 빼요? 고수가 힘을 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보와 고수라는 존재의 차이, 수준의 차이, 레벨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조금 냉정하게
좀 비약해서 말하자면, 여러분, 코치들이 초보자에게 힘을 빼라 라고 말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빼란다고 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할 수 없는 것을 계속 하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아니, 누구는 힘 빼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다 힘을 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힘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힘 빼라니까 왜 힘을 안 빼냐고 또 다그치고 또 추궁을 합니다. 조금 비약해서 말하면 그거 비인격적이고 비인간적이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강요해. 그래 놓고 왜 못하냐고, 왜 안 하냐고 혼내. 저는 주변에, 저도 운동을 꽤나 했거든요. 테니스도 10년 쳤고, 이제 배드민턴도 한 5, 6년 넘어가고, 등산도 오래 하고 이러고 있는데, 제 주변에 아유, 새로 요번에 운동에 입문을 했는데 코치가 힘을 빼라고 하길래 힘을 뺐지? 그랬더니 힘이 쫙 빠지대.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예, 힘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들어간 채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하루 갔다 오면 막 온몸이 뻐근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 세월을 힘이 안 빠진 상태로 한참을 지나가다 보면 이제 몇 년이 흘렀어. 이제 구력도 붙었고 경험도 쌓였고 약간의 실력도 늘었어. 어느 날 보니까 힘이 빠져 있어. 예,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 지금 예를 들은 거예요. 예를 들은 거. 예, 초보자라 그거를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그것을 해야 된다고 강요하는 거, 그게 세상의 교훈이고 그게 세상의 권면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렇게 말이 되지 않는 교훈을 주지 않고 불가능한 권면을 하지 않습니다. 종종 교회에서 죄인들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아, 그거 불가능합니다. 만약 죄인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고 선을 행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은 스스로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서 그 유명한 말씀,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하셨잖아요.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즉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구스인이, 출생하기에 얼굴이 좀 까맣게 난 사람이 무슨 재주로 그 색깔을 바꾸며, 표범이 어떻게 무슨 재주로 그 반점을 뺄 수 있느냐? 그거는 불가능하다 얘기예요. 그런데 악에 익숙한 너희가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예, 이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죄인의 현실을 설명해 주신 거고, 너희는 할 수 없기에, 너희가 불가능하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수고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를 변화시켜 주신다. 구스인, 즉 피부색이 검은 사람의 모습을 바꾸어 주고 원래 반점에 있는 표범의 반점을 없게 만들어 주고, 그와 같이 예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죄인을 구원하여 의인이 되게 하고, 죄의 자녀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악한 양심이 있는 자에게 선한 양심이 있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사역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해놓고, 이제 너는 할 수 있는 자고 이제 너는 그 일이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러니 할 수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때에 할 수 있을 만큼 해보라. 이것이 성경의 권면이에요. 예, 기독교는 하나님이 매우 인격적인 존재이시기에 기독교의 내용, 기독교의 권면, 기독교의 패턴 모두 다 너무너무 인격적인 종교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오늘 설교의 마지막이고 히브리서 강해의 마지막.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장의 마지막에 있는 25절,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야, 완벽한 기독교적 표현입니다. 징계가 있을지어다 아니고요, 형벌이 있을지어다 아니고요, 그렇다고 상이 있을지어다 아니고요, 면류관이 있을지어다 아니고요, 오직 하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이나 소망이나 바람의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셨다는 거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은혜이니까 누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차별이 존재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경쟁이 생기지 않고 갈등이 생기지 않고 시기와 분열과 다툼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감사한 마음이 들고,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저 사람도 은혜를 받은 게 맞다라고 하니까 상대가 이해가 되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고 서로를 배려할 수 있고 서로를 이해하고 섬겨줄 수 있고, 그래서 서로 화목할 수 있고, 그래서 평안할 수 있고, 그래서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걱정. 어떤 사람이 걱정을 하는데 그 사람 앞에 가서 걱정하지 마,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걱정이 되면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걱정은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라 걱정이 안 돼야 돼요. 걱정이 안 돼야 돼.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행복하자라고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알아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알아라 라는 거예요. 자, 13장 한 절만 볼게요.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단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주가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거를 막을 수 없지라는 걸 알아야 걱정이 안 되는 거고, 그것을 알아야 자연스러워지는 거고, 그것을 알아야 평안해지는 거고, 그것을 알아야 담대해지는 거고. 아멘 하면 끝날게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걱정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행복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이, 그래서 히브리서가 하나님이 행한 일을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분명하고 얼마나 확실하게 해 주었는지, 그래서 네가 가진 그 은혜가 얼마나 분명한 것인지 그걸 알 때에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걱정을 만들어낼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서 행복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강해를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마지막을 어떻게 멋지게 끝낼까라고 하다가 저도 히브리서 기자를 닮아서 히브리서 기자가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에 했던 것처럼 저도 오늘 히브리서 강해의 맨 마지막을 그 구절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